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 수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12가지 성품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순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따르는 것이다. 우리 한번 자막 좀 보여주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은 시작.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따르는 것이다. 긍정은 하나님과 함께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하는 것이다. 경청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듣는 것이다. 용기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선이다. 감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기쁨의 반응이다. 지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또 기회를 만나는 것이 또 지혜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은 용어를 이렇게 정리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런 정의 말고도 다르게 정의를 또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정의를 내려갈 때 신앙이 어떤 규격을 갖게 되고 틀을 갖게 되면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편과 조각만을 붙들게 되면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새로운 것 같고 늘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온유한 사람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뭐 직장이든지 가족이든지 지인들 가운데 온유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떠오르는 사람, 참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되게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면은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 뭐 내성적이거나 또 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또 항상 웃고 있는 상일 테고 누가 이렇게 싫은 소리 하면 대꾸도 잘 못하고 그냥 좀 당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참는 느낌. 온유하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 하면은 한 사람을 딱
지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승하였다. 가장 온유의 상징적인 인물로 모세를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어보면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좀 다혈질적인 불같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사람을 때려서 죽였겠습니까? 보통 그 혈기가 아닌 이상 사람을 쳐서 죽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집어던지고 깨트리면서 화를 내지요. 아니 그거 좀 내려놓고 화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소중한 것을 던질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옆에다 내려놓고 말로 소리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에 그 혈기와 그 분노, 그 감정을 모세는 그렇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화가 나면은 꼭 뭐를 던져야 되는 사람. 참 못된 성격인데요. 집안에 나만 하는 게 없는 우리 수종교회는 절대 그런 인생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던지면 안 되죠. 근데 모세는 그랬단 말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혈기를 못 참은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의 이미지와 모세와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는 그 본능적인 야성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 야성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고 넘어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내용이 우리 인생들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예를 하나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본능의 요소가 마치 쥐와 같다라는 겁니다. 쥐. 여러분, 지하실에 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하실을 내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불을 켜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쥐는 없습니다. 벌써 그 인기척을 들고 소리를 듣고 쥐는 어딘가에 숨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들 수 없도록 갑자기 다가가서 불을 켤 때 그때 쥐가 숨지 못하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런 혈기와 분노와 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온유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야성적인 요소들이 나 자신도 모를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사건 속에서 갑자기 표출되는 것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요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가끔 지나가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여러분에게 욕을 하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찍 안 갔다고 지나가면서 빵 누른다든지,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대개 분들은 같이 막 화를 낸다든지,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걸 보니까 화가 막 치솟아오르는데 저도 그냥 꽉 눌렀죠. 근데 나중에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을 경험하면 그러려니 합니다. 차 안에서 떠드는 것 같은데 혼자 어떤 아주머니가 뭐라고 막 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같이 대고 욕해봐야 듣지도 못하는 것이고. 자, 여하튼 우리 안에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는데 보통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을 켜는 순간 그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건 함께하는 가정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화라는 것을 모르던 남편인데 갑자기 어느 날 돌변해서
너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충격을 먹죠. 아, 저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저런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어떤 쥐와 같은 야성적인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을 사전적인 용어를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다스려 통제하는 것이다. 자기 힘을 다스려 통제하는 것이다. 자, 온유라는 말 속에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제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 컨트롤되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지, 그 속에는 야생마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생마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르고 있는 그 상태가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프레이테스라는 말은 잘 다스려지고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생마와 같은 것이 잘 다스려져서 명마와 같이 훈련되고 쓰임을 받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온유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모세의 인생을 온유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온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모세 인생은 120년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도 모세 인생은 40년으로 3등분해서 구분이 됩니다. 아주 명확하게 인생이 구분이 됩니다. 너무 확연하게 달라 보이는 거죠. 모세가 40년의 세월은 왕궁 안에서 바로 왕의 왕자로 지냈습니다. 기가 막힌 특권을 입고 산 것입니다. 아마 가장 좋은 교사들로 둘러싸여서 그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아는 것도 많고 또 무술도 뛰어나고 사람들을 다루는 탁월한 지도력도 있고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40이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백성을 한번 구원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도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속에서의 능력과 에너지를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살인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잊혀진 자로 지내게 됩니다. 모세 인생이 40부터 80까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자기 삶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장인 집에 얹혀서 처가살이를 하는, 장인의 짐승들을 돌아보면서 그 세월을 40년을 그렇게 흘려보낸 모세. 아마 모세의 마음은 바닥까지 내려갔을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내 인생은 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마지막 40년을 쓰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이 세 가지 인생을 썸바디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던 1단계와 노바디라는 2단계, 그리고 가스바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3단계로 구분을 해서 모세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 인생이 온유해지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과정이 다 하나로 엮여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온유라는 이 단어 속에는 나라고 하는 야생마와 같은 능력과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과 함께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절망과 포기와 낙심이라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순간, 그때 온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모세가 누구를 취했습니까? 굿수 여자를 취했습니다. 혹자는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인데 그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후처를 얻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세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굿수 여자를 취하게 된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후자가 맞는 이야기죠. 자,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그 내용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본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후처를 얻어서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 받아보셨습니까? 이 비방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비방은 거리감과 연결이 참 많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비방한다면 그건 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욕을 하고 간다든지 소리를 친다든지 그러면 그냥 똥 한번 밟았나 보다, 지나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아파하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데서 비방을 받으면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수처럼 꽂혀서 박혀있는 가시처럼 두고두고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비방은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칼과 같은 것입니다. 비방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방이라는 영이 얼마나 극성입니까? 서로 경쟁하며 출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구도 속에 있다 보니까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없는 루머를 만들어서 흠집을 내고 상처를 내고 그런 비방의 소문을 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신문을 본다든지 어떤 대상들에서, 요즘 학폭에 대해서 막 그런 비난의 목소리들이 높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들을 보니까 법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비방을 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취소를 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었나 보다라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 사람들의 말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비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루언비어를 들으면, 루머를 들으면 에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기본적으로 그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비방과 루머와 음모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도 그 받은 상처와 후유증은 그건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 가게를 흠집내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그 가게가 문을 닫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말 몇 년 동안 애쓰고 애써서 발견해내고 상품을 내서 이제 그 고생했던 그 영광을 보기를 시작하는데 그런 루머에 딱 걸리고 비방에 딱 걸려서 완전히 비즈니스가 가라앉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가는 비방의 말이 내가 가진 혀로 쉽게 내뱉는 말이지만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이 말에 대한 지혜가 참 필요한 것입니다. 자, 모세가 비방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형제들로부터. 그래도 형제는 좀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가장 가까운 형과 누이가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불러내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서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마 한 번쯤은 이 내용을 들어보셨고 여러분 읽으셨을 텐데 좀 의구심이 안 드셨습니까? 아니, 이것은 누가 봐도 책망받을 만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두둔하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십니까? 심지어 문둥병이 걸리게 만드는 그런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만 보고 본다면 이게
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종종 부흥 강사님들에 의해서 즐겨 사용되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부흥회를 가시는 목사님들은 그 교회 목사님을 세워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주의 종에게 대들면 문둥병에 걸려 겁을 주기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겁을 먹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의구심을 안 가져봤냐 말이에요. 아니, 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왜 이런 책망을 하셨는가? 그래서 주의 종은 절대 비방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대다수의 서적과 대다수의 어떤 논문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거론하기 때문에 그걸 다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윤리 도덕의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함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주님을 섬겨나가면 이전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도덕을 함양하고 윤리의식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만약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 너무너무 모순덩어리가 많은 겁니다.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버젓이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요구했다고 해도 하갈을 집안에 들여서 두 부인을 데리고 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은 더하지 않습니까? 4명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거죠. 그 속에서 여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 사이에, 형제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여러분, 이게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성경은 그 모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벌어진 갈등이 얼마나 많은 후유증과 상처를 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실천하셨는지 모르겠네. 남편에게 머리 숙이고 안수 받으시라고. 그래도 아브람보다는 낫지 않냐? 그대로 야곱보다는 낫지 않냐? 아이고, 남편한테 머리를 숙일 바에는 길거리 지나가는 거지한테 머리를 대는 게 낫지. 어떻게? 여러분, 그게 참 교만한 겁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깊이 깨닫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다 부족해 보여도 이건 아브라함보다 낫다, 이건 야곱보다 낫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니, 윤리 도덕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포장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왜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지금 세워주시는가? 거기에는 2절을 한번 깊이 보셔야 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자,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일을 두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왜 모세만 리더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는 형제의 관계도 지탱할 수 없는 더 무서운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 주인 되는 마음, 이것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두고 아론을 두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리더가 됐지만 아론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 시험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조금 늦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죄에 누가 앞장서고 있습니까? 아론이 앞장서는 겁니다. 아론을 앞세우고 아론을 으뜸으로 여겨주니까 거기에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으뜸되고자 하는 이 죄의 본능이 꿈틀대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런 잘못이 있으니까 비난받아 마땅해 라고 그 죄의 내용을 언급은 합니다. 그러나 사실 비방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되고 있는, 으뜸되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나는 달라. 나는 달라. 그 순간 그는 재판관이 되고 있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비난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인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다. 자, 온유함이 뭡니까? 처음에 온유함의 이미지를 말씀했잖아요. 온유함은 져주는 사람, 배려가 많은 사람, 잘 이해하고 들어주는 사람, 참는 사람, 웃어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이미지로 온유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의 온유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넘어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온유함 속에는 양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고요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질이 온유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다, 이 말 속에는 불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는 굉장히 조용하고 고요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불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야생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온유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온유가 뭐냐? 온유는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것이다.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면서 모세를 세워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하면서 그들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하나씩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히브리서에서 기록하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가 보니까 히브리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충성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의 이 고백을, 인정의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는 종으로 신실하게 충성했다, 이 종의 의식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온유합니까? 누가 길들여지는 사람입니까?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떨기나무가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신을 벗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신을 벗고 다니냐면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종들이 신을 벗고 다니는.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는 자기 신을 신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땅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종이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거룩의 장소가 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 성과 속이라는 이 거룩한 곳, 속된 곳, 거룩한 물건, 속된 물건,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이 우리들의 신앙을 많이 망가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규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건 거룩한 거고, 그건 속된 것이고, 그건 거룩한 일이고, 그건 속된 일이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나누는 것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또 인사를 시키면 얼마나 잘합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를 잘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날 때마침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자, 똑같은 자리에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그 얼굴이 아닙니다.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언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도대체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은 예배 자리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의 거룩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실력은 회의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자꾸 쓰죠.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것은 가장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다. 밥 먹는 식탁, 집안의 침실, 일터, 이것이 영적인 장소여 영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곳이다. 에베소서를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6장까지 절반을 나누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예배를 드릴 때 옷을 이렇게 입고 마음 자세는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는 이런 자세로 하고 성경 읽을 때는 절대로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덕이 되는 말을 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상전을 하나님을 대하듯 귀하게 여겨라. 종업원을 홀되이 여기지 말고 함부로 위협하지 마라. 하나같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벌어지게 만들라는 것, 그게 거룩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걸 오해를 해서, 맞아,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이야, 성경 공부 제자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자리지, 또 거기서 극과 극으로 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 없고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시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훈련을 받고 왜 헌신하고 충성하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삶으로 살아내는 실력이 부족하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도전을 받고 훈계를 받고 격려를 받고 자극을 받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서 예를 들어 11조를 강조한다. 하나님이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거 수금하러 다니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인생을 살아갈 게 뻔하니까, 그렇게 연약한 걸 아시니까 하나님은 규정을 만드시고 그 규정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 있는 실력을 키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와버리는 겁니다. 진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 속에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떨기나무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아, 저기 있는 저 나무가 모세가 만났던 그 나무일 것 같다. 거기에 건물을 세웁니다.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는 거룩한 땅으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사건은 뒤로 가고 그 땅만 남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일컬어서 땅투기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용은 다 사라지고 엉뚱한 것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룩이 생겨날 수가 없겠지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경험되기 시작할 때 그 은혜와 자유 속에서 자신이 거룩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구별을 만들어내는 거죠. 전자와 후자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 기도처를 만들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방에 만약에 누가 들어와 가지고 조금 어지럽혔다고 해서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더럽혔냐고 소리치거나 그러면 꽝입니다. 아직 멀은 겁니다. 비록 내게는 거룩한 장소이지만 그것은 가장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장소가 또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 나의 종이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아니라고, 나는 종이라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면 그냥 내미는 것입니다. 이거 내밀어서 뭐 하냐고, 저 물결을 어떻게 해결하? 아닙니다. 종은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르시는 겁니다. 불기둥이 있으면 서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가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필두에 세우고 하나님은 그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모세의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서두에 이런 말이 붙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장래에 있을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종로로 됐다.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증언했다. 누가? 모세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면서 장래일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 장래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사건 전에 민수기 11장 하반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장막에 둘러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예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그 장막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거기서 막 예언을 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전해주면서 모세요 저 엘닷과 메닷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집에서 이상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거 금하셔야 됩니다. 그때 모세가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힌 겁니다. 너나 시기해서 나 위에서 지금 그렇게 말해주는 거냐? 아니야 여호수아야,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증언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의 종에게 함부로 대하고 주의 종을 비방하면 저주받는다, 그 도구로 쓰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느냐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다,
종은 신학교에 간 사람만이 아니라 목회자만이 아니라 저는 기능적으로 수종교회를 감당하는 이끌어가는 목사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니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충성하는 자세. 자, 그런데 히브리서 3장 6절에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장래 이스라엘 위를 위하여 충성했다. 종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니 갑자기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했다. 아들로서 신실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너희는 계획하지 마.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인도할 거야. 내가 다 계획해 놨어.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고, 동시에 아들로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역설이죠. 믿음 안에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들로서 나를 좀 섬겨라. 아들로서. 종은 계획하지 않습니다. 종은 미래가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있습니다. 아들은 계획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 인생의 플랜을 갖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버림받겠습니까? 호적에서 팔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안 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과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봐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막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끝을 맺을 수는 없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수종께 몸담고 있습니다. 이 수종께 몸담고 있는 여러분이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는 종의 자세가 필요해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은 동행을 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동행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겸손해야 돼요. 여기에 다 리더들이 있어요.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기도로 보태고 헌신으로 보태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들의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의 심정.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대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칭찬을 받을까? 무슨 인정을 받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막 소원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계획하셔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아들은 계획을 갖고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대면한다고 말씀을 하죠. 이 단어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관계라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일치한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대면하는 신앙입니다. 대면하는 신앙.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고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최고의 신앙.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쩜 너는 내 생각을 그렇게 먼저 하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꼭 그러는 겁니다. 모세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만드냐. 하나님의 가려운 데를 기가 막히게 긁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신앙생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데 긁지 말고
거기 중앙. 제가 딸아이한테 이렇게 등 긁어달라는 요구를 자주 하는데 그게 참 오른쪽 조금 왼쪽 아래 그러다가 정말 가려운 데를 한번 싹 긁어주면 그냥 업어주고 싶어. 너무 시원해.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여러분,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세워주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복하며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주여!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세의 은총과 그 온유함의 비둘기가 아론과 미리암의 인생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길들여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길들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신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의 온유함을 향한 열망을 품어보시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향한 열망을 품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가 사람을 얻고, 온유한 자가 땅을 얻고, 온유한 자가 기쁨을 얻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직 길들여지지 못한 야생마가 여러분 안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길들여지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소원과 열망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처럼 걸어가도, 사람을 만나도,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움직임과 예수님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모든 행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길들여지신 예수님, 하나님에게 길들여지신 예수님, 우리 한번 그런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